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 가정과 또 사업장,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잎도 푸르고 열매도 많이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푸라기처럼 잎도 마르고 열매도 없고 뿌리까지 흔들려 말라서 바람에 나는 겨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요,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인생을 잘 되돌아보면서 아직 오지 않은 날들도 잘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을 때 52주 동안의 인생 동안에 어떻게 푸르르셨나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푸르르지 않았을까요? 또 반대로 푸르렀다면 왜 푸르렀을까요? 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푸르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에서 우리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른 인생, 열매 맺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이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던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도요, 이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 아담과 하와, 또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누구나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돈이나 물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복을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복이신 하나님이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고 계세요? 바로 복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삶의 복 자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복에 대한 이해가 오해되고 왜곡되고 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느냐? 돈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건강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세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입니다. 배터리 없는 컴퓨터고요, 비번 모르는 핸드폰입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고요, 성도 없는 교회이지요. 어떻게 계속 한번 해볼까요? 코 없는 코끼리고 등짝 없는 거북이이며 수염 빠진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오해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시냇가에 심은 푸르른 나무와 지푸라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이 있냐 없냐입니다. 뿌리가 물에 박혀 있으면 그 나무는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형통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물에 없는 그 순간 열매도 없고 마르고 바로 지푸라기가 되어가는 것이죠. 물이 무엇입니까?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수가 복이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지금 내가 메말라서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지금 내가 지푸라기와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지푸라기와 같은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 뿌리가 복되신 하나님에게 박혀 있으면 나는 푸르른 나무와 같고 나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낙심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요,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김승호 선교사는 12월 첫째 주에 파송 예배를 했는데 왜 마지막 주에 갑자기 여기 왔을까? 많은 분들이 제 간 거 아닌가? 왜 아직도 한국에 있는가?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예, 저도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두 개가 있습니다. 노동 비자와 거주 비자가 있는데 노동 비자는 나왔는데 이 거주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요. 아프리카 친구들이 연말이 되면 맨날 파리를 한대요. 무슨 파리요? 잔치를 한대요. 맨날 논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다시 일을 한다고 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을 11월 말에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서 생활을 하냐면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또 아이들 학교 때문에 용인에 올 때는요 한 2, 3일씩 게스트하우스에도 있고요, 저쪽 뭐 펜션에도 가고요, 호텔에도 가고요. 그래서 저희 집 차에는요 일단 짐이 반이 이불입니다. 그리고 반은 이민 가방에 저희 가족이 옷을 쌌습니다. 그리고 밥솥 이것저것 싸면 차가 항상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매일같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지금 표정은 와 매일의 삶이 여행이라 참 좋겠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힘듭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막 운전하면서 가다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아빠가 미안해. 좀 힘들지?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아빠 우리 너무 재밌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어서 우린 너무 좋아.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좀 지나고 나면 엄마 아빠가 있어서 싫어라고 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나그네 인생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듯 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그 인생, 그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있어도 주님 저는 행복해요. 주님 저 괜찮아요. 돈이 좀 없어도 좀 몸이 불편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도 주님 제가 출세하지 못하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저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날들, 아직 오지 않은 날들에서 우리가 다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으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이 사실 아셨다면요, 두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이제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른 인생을 살려면 오케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복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와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요,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봤더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처음에는 꾀를, 그들의 지혜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깊어져서 그들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젠 더 깊어져서 그들의 자리에 같이 앉게 되는 것. 처음엔 그들의 의견 정도를 수렴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길 정도를 가지만 나중엔 그들과 같이 되는 인생, 점진적으로 죄악에 물들어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좀 더 성경의 인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윗 바로 앞에 있는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왕이요,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가 어느샌가 변질되어 갑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돼서 이제 3,00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누가 집도하냐면 바로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집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래가 지나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선택지가 있습니다. 1번, 끝까지 기다린다. 2번, 그냥 내가 한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1번입니다. 당연히 기다려야죠. 근데 사울은요, 에이, 이 예배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본인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자 마침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그때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행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그들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장 정도 지나서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해라. 바로 헤렘을 명하셨어요. 거기에 전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양, 염소, 소 모든 것을 불살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잘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딱 왔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어디선가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멸절하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기름진 소와 양을 제가 빼놓았습니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얘기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내치시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건요, 어떤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꾀에서부터, 세상이 야 이거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들의 지혜에서부터, 그리고 세상의 길로 들어서고 결국 그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코로나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는 지금 어떠십니까? 1단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유튜브 영상 예배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임시 방편으로 드렸습니다. 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모여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들에게 지혜가 발휘가 됩니다. 어떤 지혜가 발휘가 되죠? 그치?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영상으로 드려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거야. 예, 그쵸? 저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더 악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굳이 그 시간이 아니라 저녁 시간에 밥 먹을 때, 차 마실 때 공부하면서 이것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그들의 꾀가 발휘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예배 자리에 오는 게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자연스럽게 주일날 잡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 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맞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건요, 우리가 그 사단들의 꾀에, 그들의 길에, 그들의 자리에 따라가거나 그들의 자리에 서 있거나 앉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해야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합니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시편 119편 98편에서부터 10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구약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또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경책을 보시면 진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잘 써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플러스 더 하나님께 제대로 살고 싶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예요? 전통을 만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붙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데, 시대가 바뀌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주식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에 주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어요. 이 집을 내가 계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는 거의 다 써 있기 때문에 진짜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이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의 삶에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전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솔직히 안 맞는 것이 너무 많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당연히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못하실 때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은요, 쭉 읽어나가면 여기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어떤 걸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순간마다 누구를 떠올리시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올리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시고 예수님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으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은 움직이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만 서 계셨어요. 그 길은요, 좁고 찾는 이가 적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앉으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어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선교사로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가는 곳은 집이 크지 않습니다. 뭐 7평, 8평 다 요 조그만한 집이에요. 저희 부모님 집은 18평인데 7명이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치열하게 사는지 느껴지시겠죠. 그리고 제가 사역한다고 새벽에 나와 저녁에 들어가다가 매일 아이들이랑 있으려니까 와,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제 마음을 시원케 할까요? 뜨겁게 할까요? 정말 불타오르네. 진짜 우리 자녀들은 저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진짜 때로는 막 행복하게 뜨겁게도 하지만 진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욕이 여기까지 나와요. 막 여기까지 나올 때가, 그때 예수님을 묵상을 바로 합니다. 예수님 막 욕이 나와요. 그때 그치,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막 외치고 싶어요. 여기까지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쵸?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치, 원수도 사랑하는데 내 새끼를 내가 왜 사랑 안 해라고 그 예수님 묵상하는데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 막 묵상하면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던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 막 떠오르게 막 예수님을 묵상하는 순간 예수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예수의 방법이 아니셨을까요? 예수님 묵상하니까 성경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떠올리려고 할 때는 떠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할 때 성경이 단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그런데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 묵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식을 하신다거나 어떤 집을 사신다거나 어떤 순간들이 딱 있으세요. 그때 예수님 묵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저에게도 그 주식하라고 막 얘기를 속삭이시는 분이 계세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주식을 한번 해볼까요? 주님, 지금 표정도 보니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막 떠올라요. 그때 내가 정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돈을 벌기 위한 투기의 목적인지 다시 제 자신을 반성해 보니 아니구나.
나는 좁은 길을 가야 될 사람이지. 나는 아니지. 저는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수님 묵상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읽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 묵상하시라니까 내가 생각한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 아시고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망하지 않고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묵상하시고 사시면 결국 망하지 않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절이 참 신기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론이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인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에선 뭐라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까? 노인정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역시 안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죠. 인정이 나오면 반대쪽엔 거절하다, 부인하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옵니다. 또 반대로요. 한쪽에서 망한다라고 나오면 한쪽은 뭐 한다고 나와야 됩니까? 흥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오십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부터의 말씀을 하시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또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딱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쭉 보시고 의인들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인들의 인생은 인정해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에 대한 얘기가 시편 1편 6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인정되는 사람은 영생이고요. 마지막 때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영벌,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과 매일같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결국 마지막에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오늘도 똑같이, 내일도 똑같이, 2022년에도 똑같이 죄인의 삶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영벌이라는 사실입니다. 힘드셔도 어려우셔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22년에 시냇가에 심은 푸르른 나무의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사실 때 사단들이 끊임없이, 죄인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길에 가게 하고 그들의 지혜로 살게 하고 그들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할 그때마다 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묵상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노래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